입니다. 우리 옆에, 뒤에, 앞뒤로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예수님을 기다립시다. 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엔 우리 사유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생각하며 기다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함께 말씀 나눴고요. 오늘은 새로운 꿈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꿈이 뭐예요? 여러분 꿈이 뭔가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꿈이 뭐니? 그러면 뭐든지 하나씩 대답하는 게 있죠. 뭐 초등학생 때는 경찰관이 되는 거예요.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뭐 되고 싶은 게 있나요? 시영이 뭐 되고 싶은 게 있나요? 수학자가 되고 싶나요? 대통령이 되고 싶나요? 축복합니다. 네, 대통령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꿈을 물어보면 뭐가 되고 싶어요? 어떤 게 되고 싶어요? 어떤 직업에 관한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청년이 되고 나서부터는 꿈이 뭐냐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어보면 막연하거나 모호한 대답들을 합니다. 제가 셀장 모임에서 이제 셀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셀장 여러분 꿈이 뭐예요? 그중에 나왔던 대답, 너무나 현실성 있는 대답이 있었습니다. 돈 많은 백수요. 우리 모두가 꿈꾸는 꿈 아니겠습니까? 돈 많은 백수요. 그런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꿈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꿈이라는 것이 그냥 단지 내가 어떤 직업이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향성이 어디에 있는가, 지향점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가가 사실 꿈의 원래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직업, 뭔가 내 현실에서 누리고 싶은 거, 막연하지만 그냥 지금 될 수 없지만 이루고 싶은 무언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지요. 하지만 사실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의 삶을 어디로 향해 갈 것인가를 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침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꿈이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꿈이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 선뜻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내기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 주신 20장 마태복음 20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꿈을 살아가야 할 수 있는지를 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좀 길게 읽었지만 20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어떤 한 포도원 밭을 소유한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른 아침, 아마 새벽 6시 이전이었을 겁니다. 나가서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여러분 인력시장 보신 적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럼 거기 가서 일할 사람, 오늘 하루 일용직 노동자분들을 구하러 간 겁니다. 거기서 몇 사람이 일을 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새벽 6시에 포도원 밭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인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무슨 이상한 행동을 하냐면 오전 9시, 3시간이 지난 뒤에 다시 인력시장으로 가요. 거기서 일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왜 여기서 서성거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일하고 싶은데 일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럼 지금 나와서 다시 내 포도원 밭에 들어가 일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은 이미 오전 6시 일할 사람을 다 구했습니다. 근데 오전 9시에 나가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보냅니다. 그리고 또 3시간 뒤에 오후 12시에 또 나갑니다. 또 그렇게 일하지 못한 사람들 불러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까지 나가서 일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포도원밭에 일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포도원 주인이 약속을 하나 합니다. 오전 6시에 온 사람들한테 이렇게 약속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는 뜻은 일용직 노동자가 받는 그냥 일상적인 품값이었습니다. 오늘로 따지면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겠죠.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은 그냥 정해진 그 값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들에게는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약속했을까요? 마태복음 20장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아멘. 이 주인은, 포도원 주인은 그 나머지 이 사람들에게는 적당한 품삯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얼마인지 구체적인 약속을 하지 않고 적당하게 주겠다고 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화면 넘겨주시면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 9시, 12시, 3시, 5시에 온 사람은 상당하게 주겠다. 세 번역은 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일을 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 6시가 되었습니다. 일을 모두 마치는 시간이 되었어요. 그래서 청지기를 통해서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품삯을 지급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제일 기쁜 시간이죠. 근데 특이하게도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제일 나중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이제 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히 주겠다고 했는데 얼마를 줬을까요, 여러분? 1시간 일했습니다. 얼마를 주면 좋을까요? 한 0.5 데나리온쯤 될까요? 놀랍게도 한 데나리온을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쥐어줍니다. 오후 3시에 온 사람, 3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쥐어줍니다. 12시에 온 사람, 6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쥐어줍니다. 자, 그것을 보고 있는 9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0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6시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아멘. 일찍 온 사람들은요, 은근히 자신들은 좀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왜요?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일한 거예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 일한 겁니다. 그런데 얼마를 받았습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정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10년차 직장인입니다. 10년차 직장인. 이제 급여가 꽤 높아져 있겠죠? 그런데 월급 통장에 찍혀있는 돈이 저 신입사원, 1년차 신입사원과 내 급여가 똑같이 통장에 찍혀있다고 딱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알았어요.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피가 거꾸로 솟을 겁니다. 난 10년 동안 일해서 내가 경험도 있는데 내가 받은 급여를 1년치 사람이랑 똑같이 받는다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일찍 받은 사람들은 빨리 떠나갔고 먼저 온 사람들은요, 주인을 원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이게 합당하죠. 나는 더 받은 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내가 이 더위를 견뎌내면서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더 많이 안 주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대답하죠. 마태복음 2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번갈아 가면서 읽어볼까요? 제가 13절, 여러분 14절, 제가 함께 15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이 말합니다. 친근하게 이렇게 불러요. 친구여. 노동자가 아니라 친구여 라고 부릅니다. 친구여, 내가 당신과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처음부터 약속한 거 아닙니까? 나는 약속한 대로 정당하게 돈을 준 것뿐입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한테 일을 적게 했지만 한 데나리온 주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내 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선하게 일을 적게 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내 뜻입니다. 왜 당신은 그것을 악하다고 보십니까?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의 배경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일을 구하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습니다. 하루 품삯을 버는 일하는 게 고용되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오전 6시에 일을 하게 된 사람들은요, 사실은 이 사람들도 선택받은 겁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일할 능력이 있고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일을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선택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은혜로 값없이 이 사람들도 포도원에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겁니다.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오전 9시까지 일 구하지 못했던 것은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일하기에 어딘가 모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서성거리고 있던 겁니다. 어디 일거리 없나? 왜 서성거렸을까요? 이 당시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것이 일반적인 삶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내가 일 못하잖아요? 그러면 일 못하고 집에 저녁에 들어가요? 그러면 자녀들이 반짝반짝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빠 오늘 얼마 버셨어요? 그 돈으로 내일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일 못하고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일 굶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굶을 수 있겠죠. 근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굶는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최악인 겁니다.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라도 12시에라도 3시, 5시까지라도 일을 하려고 어딘가 일 없는지 찾아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 밀려난 사람들을 포도원 주인은 그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쥐어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주인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17세기에 그려진 포도원 품꾼의 비유의 그림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한가운데 보면 한 사람이 농기구를 들고, 좀 잘 안 보이겠지만 이렇게 따지듯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빨간색 옷을 입은 포도원 주인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몇 시에 온 사람일까요? 농기구 든 사람은 오전 6시에 온 사람이겠죠. 저는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따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림의 오른쪽 아래를 보시면 한 부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 부부가 자기가 받은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고요,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몇 시에 온 사람일까요? 모르긴 모르지만 오전 6시에 온 사람은 아닐 겁니다. 12시에 왔든 3시에 왔든 일을 구하려고 했던 사람들일 겁니다. 저 젖먹이 아기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늘 일 못 구해서 근근히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고 있던 사람이 오늘 일을 몇 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얻은 거예요. 그 감격스러운 저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옆에 가운데 보시면 빨간색 옷을 입은 여자도 그런 표정이죠. 내가 한 데나리온이나 받았다고? 그 왼쪽으로 보시면 한 남자가 구부정하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팔을 들고 왼쪽 팔을 이렇게 잡고 있죠. 왼쪽 팔은 아마 다친 팔이거나 쓰지 못하는 팔일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한쪽 팔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거나 부족한 사람이겠죠. 저 사람도 당연히 오전 6시부터 일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서 일을 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겁니다. 경제적인 논리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답게 사는 세상. 부족하고 소외되어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함께 꿈꾸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모두가 동등한 임금을 다 똑같이 내려받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막 공산주의 아닙니까? 사회주의 아닙니까? 막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능력은 모두 다를 수 있으나 능력에 다를지라도 모두가 사람답게 인간다운 대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꿈꾸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정도 교회 올 정도면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사람들일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말 힘든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교회 사실 문턱이 있거든요. 그래도 대학교 다녔고 그래도 어느 정도 직장 다니는 사람이 교회 옵니다. 정말 힘든 사람은요 교회 오기 민망해서 못 와요. 눈치 보여서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모두가 함께 와서 함께 공존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포도원 품꾼에서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누가 가장 손해를 봤을까요? 한 데나리온 받은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손해본 것입니까? 아니요, 이 사람은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만 손해봤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기꺼이 그 손해를 감수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일부러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씩 쥐어줬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먼저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쥐어주고 보내고 그 다음 온 사람 쥐어주고 보내면 이 사람들이 불평불만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감사하면서 갔을 겁니다. 근데 왜 굳이 늦게 온 사람도 줘가지고 그걸 굳이 보여줘서 왜 불평불만하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너도 이렇게 살라고. 포도원 주인의 그 온유한 마음을, 이 선한 마음을 당신도 보고 배우시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갈수록 각박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꿈이 없습니다. 그저 막막하고 막연한 어떤 꿈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오늘 비유는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고 어디를 향해 살아가야 하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를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삶을 꿈꾸게 하십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꿈을 꾸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서 점점 멀어질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말하는 오전 6시에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의 사고처럼 왜 나는 더 안 줍니까? 왜 더 안 줍니까? 당신은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면, 선하신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꿈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 뜻을 반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한 10년 전쯤에 제가 처음 중고등부 설교를 하면서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중고등부 친구들이 꿈이 없으니까 여러분 꿈을 가지세요. 근데 꿈이 단지 어떤 직업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에요. 구체적으로 좀 정해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도 말하면서 제가 내 방향성은 뭘까라는 걸 저 생각해 봤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저도 조금 막연하지만 제 꿈이 뭔 줄 아세요? 대형교회 목사가 되는 게 제 꿈일까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꿈을 정책에 꿔본 적은 없습니다. 제 꿈이 뭐냐면 저로 인해서 굶고 있던 사람이 굶지 않게 되는 7,000명의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언젠가는. 어떤 방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사람들이 7,000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굶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굶는데 저 때문에 굶지 않는 7,000명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돈을 쓰는 수도 있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서 굶지 않는 사람들을 만들 수도 있겠죠. 어떤 모양이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어떤 제가 목사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꿈에 맞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십니까? 그냥 대기업 가서 아파트 한 채 자가 얻고 행복하게 사는 것, 거기 나쁜 거 아닙니다. 좋습니다. 거기서 멈출 겁니까? 아니요. 그걸 통해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이루고자 하십니까? 청년의 때에 그것들을
명확하게 해 나가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사유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날마다 살피시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내가 보여주시는 뜻을 따라 여러분의 삶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